소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히멜렉의 노베 선지자들의 집에 제사장들의 마을에 머물러 있을 때 도액이 그것을 보았고 나중에 그것을 고발하여서 이 아히멜렉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고 아비아달이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옷을 하나 들고 도망쳤는데 그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때 물어볼 때 사용하던 옷이기도 합니다. 예복이죠. 그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심경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에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하나 훔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이 나중에 큰 곤경에 빠뜨리게 하죠. 자기가 안고선 아버지가 그 장막을 뒤질 때 아주 긴급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라헬이나 또 아비아달이나 그가 정말 긴급한 상황에 도망칠 때 정말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거나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 몸만 하나 빠져나오기 급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다면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을 들고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 문서를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편지를 들고 나가고 아마 그때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리고 늘 내 곁에 있었던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들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아달이 목숨 하나 건지고 나와서 그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목숨을 찾는 자가 내 목숨을 찾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냥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의 에봇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아비아달의 에봇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다윗이 그냥 그 숨어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안전하게 도망 다니면서 그 같이 억울하고 갈 곳 없고 정말 빚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팔을 벌려서 이 문을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소식을 하나 듣는데 그 산 밑에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타작마당에 그들이 잘 모아놨던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위기에 처한 거죠. 목숨도 빼앗길 위기가 있고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가 언제 쳐들어오냐면 우리 주머니가 두둑할 때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갑에 돈이 얼마 없을 때 강도를 맞는 것하고 내 지갑에 두둑할 때 강도를 맞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안타깝습니까? 예, 두둑할 때입니다. 다 모아놨는데 그거 뺏어갈 때 정말 더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다 도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같은 족속이었는데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돕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십니까? 다윗,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일본에 자주 가신대요. 그래서 왜 가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만난 노숙자가 있었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데 사업상 이유로 가셨는데 시간을 하루 내서 일본의 거리를 다니다가 일본에 있는 노숙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워 보여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드리고 대화를 했대요. 짧은 일본 말로. 근데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러 그 자리를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더 자주 가기로 했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이라는 정서가 또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분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 형편을 봐서는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숨어 있어야 될 사람 형편이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백성 말이 훨씬 맞아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내려가야 합니까? 정말 도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정말 내려가서 도우라고, 가서 싸우라고,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정말 외인 구단과 같은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정규군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돕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가서 건져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를 도우러 갔는데 나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도우러 갈 때는 몰랐는데 가봤더니 그 그일라 땅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퇴로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행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서는 뭔가 하나 움직일 때마다 항상 퇴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것이 퇴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 하면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오늘에야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래서 출동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에봇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그 에봇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라. 그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의 또 하나의 위대함을 봅니다. 저 같으면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빨리 도망칠 것 같아요. 내 본능이 말해요. 지금 큰일 났다. 여기서 지금 1분도 1초도 아깝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비아달의 에봇 앞에서 이렇게 묻는데 두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이곳에 올까요? 소문만 들었는데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자꾸 묻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 대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묻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물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지금 내려올까요? 이곳으로? 내려온대요. 근데 다윗이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근데 하나님이 넘겨줄 거라고 얘기해요. 배반할 거라. 여러분, 이 다윗은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고 내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정말 마음 아픈 때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저 사람 날 배반할 것 같은 사람이 배반할 때는요,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정말 측근히 배반합니다. 정말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칼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와서 도와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다라고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지금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누가 기도하면서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혹시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한윤호가 하나님을 또 배반할까요? 저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아시면 충분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배반할 거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일라가 배반할 것을 알고 또 한윤호가 하나님을 다시 배반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파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섭섭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아픔의 칼을 찔릴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런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나를 배반했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나를 또 다시 무너뜨릴 때 별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장로님이 너를 또 배반할 거야. 그 집사님이 너를 배반할 거야. 라고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한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일라와 또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마세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우리는 오늘 다윗이 경험해야 했던 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다윗의 무리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는데 오늘 그 일날을 도왔던 사람이 400명에서 200명이 늘었어요. 30% 증가했어요. 그래서 60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흥이구나. 다윗은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더 위험한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저 그 일날을 왜 돕습니까? 우리가 살기도 지금 불안한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날을 도와주러 나아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저는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둘람 굴이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갈데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좋아서 부흥하고 주차장이 넉넉하고 밥이 맛있고 또 훈련 프로그램이 좋고 설교가 좋고 이래야 부흥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한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모여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뜻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날을 피해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본을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가 무엇이냐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더라예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일날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나를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또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 때문에 방황한다면 누가 손해냐면 나만 손해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일날 사람들,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배반했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아쉽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꼭 갚아주리라. 또 어떤 분은 내가 이것을 꼭 보여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말리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버리세요. 그 사람들을 다 가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갈 데가 없었는데 광야를 헤맵니다. 이 다윗의 무리가 더 많아졌죠. 600명이나 됐는데 10광야에 수풀에도 있고 산곳에도 있다가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정착한 곳에 사울은 찾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만나요. 놀랍게도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찾고 싶은데 온 백성에게 광고를 하고 수배범 집에 문구를 다 브로셔를 만들어서 아무리 뿌려놔도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백성이 그것을 돕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서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데 요나단은 아주 쉽게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두 번째 사람이 되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ight hand man이 된대요. 내가 너의 오른쪽 팔이 되겠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얘기해요. 다윗에게.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안다. 이게 요나단의 축복이었어요. 요나단이
오늘 만나는 이 다윗과 만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해준 게 뭐냐면 힘있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모습이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다음 자리가 되고 싶어. 원래는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왕자예요. 누가 이 나라의 다음 후계자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울은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다윗을 알아보는 요나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듣게 되냐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요, 사울 왕이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죠. 우리 마을에, 우리 땅에 다윗의 무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라고 찾아와요. 사울이 감격을 합니다. 야, 내 주변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누가요? 사울이. 누구를요? 십마을에 있는, 십땅에 있는 십사람들. 다윗은 아마 그 십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지켜줄 거라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밀고 한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 밀고 한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너희밖에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은 요나단의 축복입니까? 사울의 축복입니까? 사울의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현직 대통령이 나를 도왔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나단은 줄 게 하나도 없지만 내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꼭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왕으로 세울 거다. 지금은 이렇게 정처 없이 살지만 언젠가 너는 꼭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좀 잘 봐줘. 부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단의 축복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울의 축복을 원하는구나.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왜 다 다윗을 택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백부장, 천부장을 시켜줄 수 있느냐? 누가 너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느냐? 누가 너에게 지금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축복이 아니라 요나단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축복을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에게 이러한 걸 좀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축복한 적이 많고 지금도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축복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이 정말 더 좋은 축복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도 설사 그것이 응답이 되어도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축복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걸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게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축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은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 앞에 풀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너무 구하지 마세요.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인 거 알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요나단이 해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자리라도 내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의 축복은 세례 요한과 너무나 닮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지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압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단과 같은 축복을 하길 원하신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십시오. 나는 다 내려놔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의 축복은 누구를 닮았나 하냐면 발람의 축복을 닮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발락 왕이 주는 돈과 명예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축복이 왜 가짜냐 하면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동기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축복을 받길 원해서 발람에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타로를 보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의 축복을 너무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사울이 축복했던 사람이 복을 받지 않습니다. 발람이 축복받지 않습니다. 발람이 축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음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축복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자로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요나단과처럼. 목사가 축복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축복하면서 선물이라도 좀 주고 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라도 좀 주고 그래야지 좋은 건데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를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그 말이 가장 진정한 축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축복이 그 말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아니면 그 탈출할 수 있는 문 하나라도 찾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실망시킬 겁니다. 어떤 분은 저를 또 너무 기대하세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마칠 능력이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에봇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건은 그 일라를 도왔던 다윗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이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그 일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라는 엑스트라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다윗이 그 일라를 도와서 그 일라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지만 그 일라는 한 번 구원받고 말았어요. 도움을 받고. 그들은 다윗을 배신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끝까지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로 힘주어 말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축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많은 기도를, 많은 예배를 사울이 주는 축복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